불의 온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겁습니다. 바람을 불어넣는 풀무지를 해서 불을 뜨겁게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커다란 용광로 속입니다. 보통 용광로는 온도가 1500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실험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이폰을 집어넣자 바로 불이 타오르다가 2분이 지나니까 모두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광로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후에 그 속에 세 사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군인들이 오히려 타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중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 어째서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였으며 풀무 속으로 떨어진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벨론 왕의 경악. 둘째, 바벨론 왕의 도전. 셋째, 본문의 기록 목적. 먼저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한 것은 30여 년 전입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나서 다시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설교합니다. 어째서 같은 본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설교하는가? 이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본문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잘못 설교해왔고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본문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들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할 때마다 저는 설교의 구성과 색조를 바꾸어서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짙게 화장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설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설교도 화장하듯 꾸밀 수 있지만 설교의 핵심을 바꾸면 안 됩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 관점을 바꾸어 설교한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벨론 왕의 경악. 경악이라는 말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깜짝 놀랐다 하는 뜻입니다. 세 사람을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지라는 이 악독한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누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은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보입니다. 분명히 네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산책이라도 하는 듯 유유하게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시원한 강가길이나 숲이 우거진 공원길을 걷고 있듯 매우 뜨거운 불길 그 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24절에 묘사한 바대로 놀라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꿈에서조차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자 왕은 엄청나게 놀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절초풍하였습니다. 사람이 불 속에서 유유히 걸어다닌다는 것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듣는 우리들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불 속으로 밀어 넣은 사람은 분명히 셋이었는데
보는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산책하듯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누구에게 어떠한 도전을 했는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입니다. 바벨론 왕의 도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지금의 인도에서 중동 전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던 막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막강하고 큰 나라를 만든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그야말로 날아가던 새도 그의 말 한마디면 땅에 떨어질 만큼 그 왕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이 왕이 유다 나라를 2번 침공했고 3번째 침공 때에는 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첫 번째 침공할 때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3 친구를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높이가 60규빗 약 30m, 폭은 6규빗 약 3m가 되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의 높이는 10층짜리 건물에 해당하는데 이에 비해 폭은 높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볼 때 이건 동상이라기보다는 탑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학자들은 이 탑 위에 느부갓네살 자신의 얼굴 모습이나 혹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벨론 신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왕은 자신의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해 하고 군악대의 신호에 맞추어 일제히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 아마도 벽돌을 구워내는 큰 벽돌 가마인 듯한데 이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군악대의 신호를 듣자마자 엎드려 일사불란하게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살아있지 않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명백한 우상 숭배였기에 이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3사람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절하지 않은 3사람은 고발을 당합니다. 이들을 고발한 사람들은 갈대아 출신, 즉 그 바벨론 본토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3사람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없앨까 계속 고민해 오다가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참소한 내용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왕께서 친히 명하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한 신하들이, 더구나 모범이 되어야 할 고급 공무원들이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평소에도 왕의 신들을 섬겨오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고발 내용을 듣자 왕은 심히 진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포로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주어서 중요한 관리로 삼았는데 그런데도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왕은 배신감을 느꼈을 만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하를 다스리는 대왕에게 하찮은 3명의 유대인들이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하지 못할 반역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즉각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3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그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섬기라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왕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너진 자존심도 세우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관용, 자비로움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좋다. 지금이라도 내 명령에 복종해서 군악대의 신호를 다시 내리게 할 테니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관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너희를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관데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이제 세 사람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은 왕의 말이 끝나자 약간의 주저함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절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구차히 살려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즉 왕이 17절입니다.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 가운데서도 또 왕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왕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들의 말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한 풀무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왕이여, 우리가 결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니 왕으로서는 혹을 때려다가 도리어 혹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왕은 자기 명령을 어긴 이 세 사람을 즉시 죽여도 마땅한데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은 왕 앞에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한 번 더 분명하게 자신들의 입장, 즉 신상하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은 공개적으로 체면이 심각하게 깎인 셈이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9절에서 23절 내용을 간추려 읽으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라 던지라 하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다. 그럼 느부갓네살은 누구에게 어떤 도전을 한 것입니까? 15절 끝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기고만장하게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불 속에 던져서 죽게 할 터인데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즉각 왕의 말을 반박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제 하나님이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서 곧 죽게 될 세 사람을 구해내시지 않는다면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힘이 없는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자기만을 의뢰하는 그 세 사람을 그냥 죽게 놓아두신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해내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세 사람은 오히려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실 것이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기꺼이 따를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텔레비전 리모컨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력하게 믿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의 말은 하나님도 감동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기록 목적. 23절까지만 살펴봐도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세 친구의 용감함이나 신앙의 훌륭함을 다루고는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어떠한 환난과 권세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믿은 그들의 고백과 신앙만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세 사람이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심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뜨거울 대로 뜨거워진 용광로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붙잡고 간 군사들은 오히려 그 뜨거운 불길에 타 죽었으나 이 세 사람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24절에서 끝 구절인 30절에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세 사람이 평소보다 7개, 즉 최고로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 떨어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 속에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풀무 속에 던져넣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모습을 지닌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이 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불 속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어느 인간도 꿈속에서조차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일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왕은 풀무불 가까이 손수 다가갑니다.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15절에서 감히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외쳤던 왕은 그 보잘것없게 여겼던 세 유대인이 섬긴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와라. 그들이 나왔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왕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이 그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옷 색깔도 변치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건방지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토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한 대상은 그 세 사람의 용감성이나 훌륭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은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종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참된 신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찬양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능히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본문은 오늘 이 세 사람의 고백과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올바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뿐인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들을 풀무불이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야, 우리를 건져내야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건져내시든 죽게 내버려 두시든 하나님은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을 이방의 나라인 바벨론에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자신들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자신들의 생명을 온전히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게 한 힘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가 믿음으로 형성되려면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극히 작은 일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적인 이해가 경험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이해가 경험적인 이해가 되어야 그것이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여러모로 손해가 되거나 곤란해지거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보이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해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이 경험적인 이해입니다. 불이익이나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생길 때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핑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피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 보통 교회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 돼야, 내 교회가 잘 돼야,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학교 일이 잘 풀리고 입시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한 공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하나님이 멋있다, 좋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려는 생각이 그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이 신뢰에 기초한 겸손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지혜로 가장 선하게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튼튼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설사 우리를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설사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 섬길 만한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의 손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막강한 사탄의 권세와 사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며 백성인 우리들을 당신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큰 힘 있는 종이나 되듯 부리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반듯하게 섬길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지혜와 전능한 능력으로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